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혼과 부부생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기록하게 된 계기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일부 성도의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윤리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음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였던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한 권면이 결코 보편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포괄적인 교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절만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장 맨 끝절을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만 보면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바울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권도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이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관하여 7장을 통하여 권면하였는데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지극히 바울 개인의 견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바울이 결코 결혼을 반대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독신 생활을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와 같이 각자의 그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전서 7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유권 해석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 세상을 가진 이들이 많아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결혼을 해야 옳은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독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큰 숙제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자,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25절에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울 개인의 의견이고 또 바울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께서 곧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독신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거리였고 이것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결혼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결혼한 자는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또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육체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혼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자는 다시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유입이 됨으로써 성적으로 문란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성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에 많은 민족과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들도 쉽게 헤어지고 이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음행죄를 저질렀고 또 어떤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 결혼한 자들은 자기의 아내와 또는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육체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과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세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에게 육체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외간 남자나 또는 외간 여자와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혼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한 자들은 자기 남편과 그 아내에게 대하여 육체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결정하고 또
행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지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받을 만한 자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억지로 자기의 육체를 쳐서 그렇게 독신 생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고 또 각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을 만할 때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마치고 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독신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정과 또 그 처자식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독신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끝까지 독신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자일 때 결혼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최초의 기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으면 갈릴지라도 갈리게 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또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 더욱더 신령하고 영적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결혼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에 대하여 충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고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서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